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아멘. 아모스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 각 1장 1절은 한결같이 그 시대를 기록하는데요. 거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가 한결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라고도 한결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모스나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의 1장 1절에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시대이고 우시아의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멸망이 아모스의 입장 여기 앞에 있는데 1장 1절은 이와 같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아모스가 제일 연장자예요. 아모스가 제일 연장자이고 그 다음이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선지자들이 멸망기에 대거 위기의 시대에 대거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내다보고 1절에서 3절까지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기 땅에 던져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처녀는 한창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나이에요. 얼굴도 이쁘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가서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한창 이쁠 때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녀와 같이 아이도 낳아보지 못하고 잘 키워보지도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000명이 행군해서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면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90%가 죽음으로 돌아왔다. 10%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90%가 패배했기 때문에 괴멸적 파괴라고 부르죠. 철저한 파멸. 지금은 전성기를 구가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잘 살았는데 주님의 메시지는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나오고 1000명이 나가면 100명이 돌아오는 이 괴멸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피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처절하게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사는 것임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얘기를 반복해 하고 4절과 6절 사이에 5절에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 5절에 무엇입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6절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요. 5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나옵니까? 그곳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지예요.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 우리가 새벽에 다 봤지요. 길갈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그 도시가 길갈이고,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그곳에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나라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고요.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성지 중심의 삶, 성소,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극진히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거 하지 말아요.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찾지 말라고. 그럼 뭘 찾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찾는 게 제사 드리는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다니고요. 열심히 봉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찾아야 될 것 찾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까? 무수한 재물, 이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재물을 나쁘게 만든 건 사람이에요. 그냥 악한 사람이 드리는 건 악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 드리는 건 선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열심히 그냥 재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대로 순장, 번제,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수점소, 이거 막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시라고 많이 갖다 바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는 중요한 것이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이 중요한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알고 보면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다 이런 사람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깊다는 것은 환상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음성 듣지 않아도 돼요. 신앙이 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환상 보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가만히 보면 무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4절과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만날 것이다. 나오는데 5절에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가지 마라.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릭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것이 성지를 찾아서 가고 성전을 찾아서 가고 기도원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율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노래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초월한다 이런 뜻을 씁니다. 초월이 무엇입니까? 그냥 넘어서는 것을 일반적으로 초월을 하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지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클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초월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될 때에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내가 인간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여기서 숨쉬기도 힘든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에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분명히 나는 난데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 초월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보람은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서 이러한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그러한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늘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 안에 갇혀 살아요. 욕망이라는 것 안에 갇혀 사는 것. 입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초월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 초월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연약한 한계를 넘어서 나를 그냥 내놔버리는 존재가 내놔버리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초월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웃을 사랑으로 포용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대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은 사로잡히는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요. 그 위에 봉사도 해야 되고 그 위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다 쌓아야지 신앙생활이 탄탄해요. 근데 알맹이는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때가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와 교인의 위기는 이 알맹이 컨텐츠가 너무 약한데 봉사만 하면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절부터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정의를 썬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정의와 공의는, 정의는 여기 보면 justice로 나오죠. 그리고 공의는 righteousness로 나오죠.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justice는 사회적인 법 질서를 말해요. 그래서 사회 안에 이 정의가 흘러야 돼요.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 가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게 이 정의예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만 감옥에 있는 거 정의롭지 않은 사회죠. 정의롭다는 것은 이 사회적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이라는 것, 공이라는 것, 이것은 회복적 정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회복적 정의는 법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공의로운 삶을 이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죠. 이건 뭐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막 뜯어내면은 그건 또 위험해요. 그거는 자칫 공산주의로 가기 쉬워요. 있는 사람을 힘으로 권력으로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건 위험해요. 그건 정의의 영역이고 공의의 영역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있는 사회가 공의가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justice도 있어야 하고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가 공존해. 이 두 기둥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파산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예요. 무죄예요. 돈 없으면 그 다 죄인이 되고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사회. 가난한 자들은 계속 힘들어지고요. 있는 사람은 더 탐욕적으로 바뀌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위험한 사회죠. 그래서 아모스의 희망, 5장 24절에 있는데요. 아모스는 원하는 사회가 정의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하는 사회.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요. 공의가 공정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8절에 보면요. 또 다시 아모스는 돌아오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누구예요?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그 분 누구냐? 그 창조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은 별이에요. 묘성은 북두칠성이고요. 삼성은 오리온이에요. 이러한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자이고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가 많이 가지고 가지지 않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너무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조만간 20, 30년 뒤면은 그들이 망할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그들이었어요. BC 722년에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없어도 없는 거 아니고요. 지금 있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들은
정의를 썬쑥처럼 버리고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고요. 10절에 있는 대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직을 싫어하면 다 거짓이에요.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좀 잔소리하면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고 막 달려들어서 죽여버리고 정직히 말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시대예요. 선지자들이 인기 있는 시대는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난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지만 눈 하나 깜짝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제목은 The Just Man, 의로운 사람, 이런 짧은 글인데요.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돔에 살인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돔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짧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하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서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듣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의로운 사람이란 사람이 답을 하기를 내가 외치는 것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외치는 거 아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이다. 나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이 큰 제약의 도성에서 그냥 변화시키려고, 처음에는 변화시키려고 외친 거예요. 열심히 외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걸 보면서 와서 어떻게 그렇게 외치시냐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 처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알았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외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외칠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3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자가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자들이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악한 때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다 보지 않고 그냥 13절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혜자들이 침묵해버리는 때, 악한 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찬찬해져 버리는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소돔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담한 세를 거두었다. 11절의 내용은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예요. 힘없는 자는 밟아버리고요. 또 힘없는 자들에게서 세를 거두는 거예요. 가난한 거. 밟고 때리고 뺏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밟아버리고요.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고 뺏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일평생 힘없는 자 밟고 뜯어서
새를 거두어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갖고 오는데 포도주도 마시지 못해 뼈 빠지게 일해서 남종을 시키는 거예요. 일평생 아주 열심히 돈 벌었는데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때 큰 영토를 가졌지만 결국은 남종을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 제약상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의인을 학대하고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이 뇌물이라는 것이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것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다 보면 13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지혜자가 입을 닫아버려요. 지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숨어있는 지혜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곳곳에 숨어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마지막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세상은 한 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악화되어 왔어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발생할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4절, 15절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한다는 게 또 나와요. 우리가 구한다는 표현이요.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도 이 단어 썼어요. seek라고 나오죠. 그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뭘 구하지 말고요? 악을 구하지 말고. 그렇다면 선을 왜 구해야 하나요? 14절에 선을 왜 구해야 하나요? 나와 있을 텐데. 네? 살려고 구하는 거예요. 선을 왜 구해요? 살려고 구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난 살아나야만 되고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선을 사는 거하고 관계없이 착하게 살자 그러면 도덕이에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착하게 살았다가 그냥 이제 끝내라는 도덕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필요 없어요. 도덕으로 끝날 건 뭐하고 여기 와서 헌금 드리면서까지 와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살려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을 구하는 길이에요. 선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에 선을 사랑하고요. 선을 구하고요. 또 15절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사는 길은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요. 사는 길은 선을 행하고요. 선을 사랑하고요.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은 무엇입니까? 반대. 여호와를 떠나고요. 악을 구하고요.
종교 행위에 빠지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클릭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클릭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 앞에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선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문이라고 나누는데 원래는 성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몇 절인가요? 15절에 보시면, 그냥 15절, 5장 15절에 보시면 코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성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는 인더 코트 이렇게. 왜 성문인가 하면 성문에서 그곳에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재판을 하고, 마을 회의가 성문에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광장이 나오고 그 성문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코트라고 하고요. 우리는 성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그 기업 물을 자와의 관계에서도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성문은 바로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공적인 곳이죠. 그래서 성문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라면 성문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아모스는 성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힘이 없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100% 그는 신앙하는 사람. 목사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는 목사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표현하자.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은혜 아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가 교회예요. 죄 없는, 흠없는 사람들이 천사층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죄를 짓고 이곳에 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교회의 공적인 영역이에요.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곳이 이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온갖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 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을 꺾고 초월자인 하나님의 뜻에 클릭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를 탈출하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초월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인간이라는 나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북두칠성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꿈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환상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끌어안고 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클릭이 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정한 시간에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쁨과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면 또 짝이 빠져요. 틈틈이 빠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돌아가자 이러면 긴장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자 주변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내가 클릭하고 나가자. 주님을 만나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표지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가 너무 연약하고 버거우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고 용기를 얻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문이라는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위기를 탈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멸망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5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비록 멸망이 작정되고 환난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공적인 영역, 삶의 자리에서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또 낙심하고 아픈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변의 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살려면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7장 찬송